오늘이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달력 넘어가는 것처럼 빠른 것이 없다고 하던데요, 정말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은 6월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6월이 지나면 2023년에 반년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처럼 빨리 흘러가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세월의 흐름처럼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지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또 수요마다 금요 또 주일마다 나오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같이 죄 많은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요, 정말 이제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죄책감 또는 정욕과 욕심 가운데 그 노예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는 삶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삶에,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요, 그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은혜가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기독교는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적으로 줄어들어서 위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록 몸은 교회 앞에 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요, 무작정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기독교는 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요, 모세에게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물어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우상신을 또 세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마음 한켠에는 물론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생각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붙들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중립은 없다, 양다리 회색지대 이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지 그 중간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선택하는 좋은 비결, 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비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선택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을 선택하는 좋은 비결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세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세상을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 그 비결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13절에서요 스스로 증거하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 참되지 않다라고 대받아칩니다. 그러고 나서 21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요 왜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이 되신지를 조금 돌려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라는 이 말은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 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 속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요 어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렇게 세상을 잘 선택하고 있는지, 어쩜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만 골라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분명히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특별한 비결은요 첫 번째는 자기의 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음과 대속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자결하는가 보다 라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어떤 대속의 죽음인지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을 조롱하는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가 자결하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손꼽아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에게 어떤 구주, 메시아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와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분명히 다 알고 있다라는 이 확신의 생각은요 곧 자기 의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조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의로 모든 것을 100% 알 수 있다라고 확신에 빠져 있을 때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요 영적으로 얼마든지 온전해질 수 있고, 아니 온전해졌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 스스로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 나 스스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내가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하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우리의 의 가운데, 나의 의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대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례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여러분, 두 사람의 기도를 곰곰이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수예배도 참여하고 있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으니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면, 내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좀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게 해주는 나름의 체계를 개발해 왔습니다. 사단이 영리한 것인지 사람이 영리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체계는요 바로 성취와 행위로 얻는 의의 체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 성취를 통해서 사람을 현혹합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 내 믿음에 열심을 얼마나 내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 믿음이 천국으로 인도한다,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 그 죄사함의 구주를 인정하지 않고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꾸 자신을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하는 그 성경을,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농담처럼 여기고요, 경고하신 내용들을 조롱합니다. 세상은 더 나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용서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대신에 우리가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 더 열심히 사랑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 공덕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내가 행한 것들에 집중하면은요, 저 유대인들처럼, 저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내었던 내 신앙의 그 행위들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진짜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선택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 자신의 행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기 우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는 무난히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첫 번째 비결, 자기 위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빠져 살아갈 때 그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잘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은요, 세속에 빠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면은요, 물론 세상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긴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세상의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그 악의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악의 체계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로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수도원에 들어가서요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면서 금욕주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함께 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요 그 영의 세계의 가치관들, 세계관들, 그것에 푹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상의 가치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악의 주는, 사단이 주는 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물질 만능주의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 가치관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시선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말로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을 선택할 때, 무언가를 선택할 때 늘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인본주의 생각들 가운데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성애가 인권이란 이유만으로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세계관이고 가치관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정욕들은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요,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다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관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신실한 관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랑의 모습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속의 가치관에 빠져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고 싶다면 굳이 살인이나 큰 죄를, 나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범죄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절한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같이 가자고 요청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를 선택하라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7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요한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성경이 기록된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요,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신뢰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결코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주머니를 차는 거죠.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 안에 불신앙이 가득할 때요, 자꾸만 다른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막 준비해 놓는 그 불신앙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근데 왜 그러고 계십니까? 번개를 쳐 벼락을 떨어뜨려 자신이 하나님 됨을 보여주십시오.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유대인들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없어서, 믿을 만한 그 실체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불신앙이 이미 가득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와도 믿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싶다면요, 불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예수가 아니라 언제든지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의 네 번째 비결은 의도적인 무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도요,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시하기로 작정하고요,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메시아 되심을 어쩌면 다 파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할 만한 7개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실 때요, 사람들의 반응이요, 30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고 싶을 때요, 이렇게 믿음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길 수 없다면요, 거기에 순복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론 들려지는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거든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무시하시면, 그리고 자기 의대로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반응하고 믿기까지 하면요, 이 세상에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서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요, 그 실상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십니까?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9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0절 31절 시작.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맹인 생각할 때요, 눈을 뜬 맹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그러면 그 고쳐주신 예수님이 당연히 메시아인데 너희들은 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선택하고 싶다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요, 그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들을 그냥 당황해서는 안 되고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모르는 척 무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관심 있는 것,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걸 고쳐주시는가,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할 수 있는 비결은 자기의에 빠져 살아갈 때, 세속주의에 빠져 살아갈 때, 불신앙과 그것들을 무시하며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의 이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것을 배우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모습, 자기의에 빠져 있고 세속주의에, 불신앙에, 무시하는 그 모습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선택하길 원하시잖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 가운데 혹여나 자기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무시하면서 덤덤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선택하고 싶다면 반대로 자기 의를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유대인들처럼 세상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죄악 가운데 죽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부활의 기쁨을, 그리고 죄사함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